함께합니다. 건축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천국 비유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과 연관되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말씀을 하죠. 첫째 아들에게 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고 하니까 예 하고는 가지 않았고 그 둘째 아들에게 가서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아니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로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아서 사역하는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이 첫째 아들과 똑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아멘 했다가는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다. 곧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그러나 이제 세리와 창기들은 아니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얘기하고 세리와 내 세리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세리와 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저들이 바로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이제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33절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탕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것이 원래 땅이 척박한 땅인데 거기다가 돌을 제하고 아주 부드러운 땅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디 나오냐? 유다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유다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에게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포도나무를 정원을 가꾸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를 주고 가기 위해서 그 새 얻은 농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이제 구유도 파고 또 술틀도 만들고 포도주 틀도 만들어서 생산해가지고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가갔는데 그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그 더 많은 종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이 심히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저를 잘 대우할 것이라 생각해서 보냈더니 그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하는 소리가 저가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은 이 농지가 포도원 농지가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리고는 거기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랍니까? 그 새도 바치지 않고 아들을 죽인 그를 없이 하고 열매를 내고 새를 줄 수 있는 합당한 자에게 그 포도를 준지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dam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도록 돼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건축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었는데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집을 맡겨놓고 세를 주어가지고 그 세를 받으려는데 아들까지 죽여서 이제 죽이려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 돌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곧 말해서 오늘 나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냐면 예수님. 여기에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머릿돌 이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고 곧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집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을 사명을 줬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죽여버렸다는 말이에요. 버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내려서 죽여버렸다. 십자가에다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일을 미리 아시고 오히려 버린 그를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기초돌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머릿돌은 여기에 모퉁이 돌은 모퉁이 돌, 머릿돌 똑같은 뜻인데요. 이 모퉁이 돌은 그 집을 지을 때 집에 제일 먼저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집을 네모 반듯하게 짓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지을 때 거기 하나 구심점인 돌을 하나 먼저 큰 돌을 놔놓고 거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구심점이 없으면 안 되죠. 그 기본 기초돌이 바로 뭐냐면 모퉁이 돌이고 그것이 머릿돌이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은요, 요즘은 뭐 그런 건물 짓고 머릿돌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머릿돌을 해가지고 그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머릿돌을 해가지고 이건 언제 지었고 누가 지었고 어떤 방법으로 지었습니다 하는 그 글이 써 있죠. 그것이 머릿돌인데 원래는 그 모퉁이에 제일 먼저 큰 돌을 놔놓고 거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곧 머릿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구심점이 된 모퉁이 돌, 시작점이 된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머릿돌,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내력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그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도 집에 건축하는 머릿돌도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얘기를 비밀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장 23절부터 보면 뭐랍니까?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건축자들이라 이거죠. 그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들로 구약 때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의 집을 만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원로들, 말해서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초들이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이란 의식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의식에 치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죄인들이 와가지고 은혜로 이루어지는 집이 아니고 그들이 다 어떤 의식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장사꾼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주 법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먼저 파괴한 자가 누구냐? 하늘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원히 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창세기를 계획하고 계명성이란 천사를 세워가지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후사들을 돕는 영, 후사들이 와서 편안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돕는 영을 만들어 지가 뭐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무별의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올라서 가지고 그를 다스리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엄부 구덩이에 맨 밑에 빠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할 때까지 멸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바로 뭐하라?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결과에서 마귀의 나라, 마귀가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 나라를 그 최초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만유란 나라를 세워서 만유와 함께 하늘나라까지 가기로 계획했는데 이를 위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아담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 수 있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게 했지만은 옛뱀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원수노로 하듯이 이 땅을 유업 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왕권을 줬는데 왕권 중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노릇 하게 됐고 그것이 어둠의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 다 악한 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 세우기 시작했고 그들이 바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그 나라를 유업져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를 심어놓은 뭐다? 포도원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다. 그리고 그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도 보내서 세우고 선지자도 세워보내고 왕들도 세워보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도 집안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우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잘 관리하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오히려 양들을 살찐 양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들을 못 살게 합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해야 되는데 극산품 포도를 심어놨지만 극산품 포도가 열리지 않고 덜 포도가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먹기도 짐승들이 먹을 정도 그런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배만 불렸지 마침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무관심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가서 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이런 세금들을 걷도록 보냈지만 어떤 사람은 심히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돌로 치고 이런 역사를 계속 해와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도 저를 영접하려 했더니 마귀 종이 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뭔가 저를 죽이자, 저를 죽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한다고 했어요. 마치 요즘 우리가 정계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세계를 우리나라를 통다스리고자 하는 것들이 세상 정치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세상에 법이 있지만 법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세계적인 권세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권세를 잡으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죠. 한번 권세를 잡더니 60년 권세를 한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권세 있는 나라는 마치 유대인들도 똑같고 유대인의 장로들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가시는 처소로 백성 가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도록 만들어줄 집에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이득권을 챙기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자기들의 이득권을 챙기려고 부나 자랑하면서 경건한 척 의인 모습,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제가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의롭다 하고 하게 만들지만 진작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의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누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본주의로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자기 경건, 자기 의만 세우는 그런 자가 되고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오셨다, 저는 큰 자로서 심판할 자다 아무리 얘기해도 길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세례요한이 죽는데 동조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지.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면서 갈릴리로 다니면서 또 이따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들을 그렇게 얘기해도 길을 막고 오히려 자기들이 기득권만 세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미리 마귀가 어떻게 할 걸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써 마귀가 이런 것을 예지하시고 예정하기를 시편
바로 118편 22절에 나가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그 머릿돌이 바로 되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떨어지는 자보다 멸망시킨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118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신 말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그 42절에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말씀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왜? 미리 그렇게 할 것을 알았는데 너희들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이었는데 건축자들이었는데 모퉁이 돌 그 돌을 버려버렸으니까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에 준다면서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자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멸하시고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으로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시고 하늘나라의 근본이 되시고 아멘 또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으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우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집이 형성되느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점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목사가 기둥이 되어야 머릿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삶이 전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 또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모퉁이돌로 내 인생의 시작점으로 그리고 내 기초돌로 삼아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없이 내 지식, 내 이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것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서 주님이 기초돌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그걸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버린 자에게는 그럼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고 돌이 어떤 된다? 그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그 돌에 떨어지면 파괴되고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오신 분이신데 그를 배척해보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뭘 주고자 하느냐. 그분은요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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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다 줘 가지고 너가 왕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왕권을 줘 가지고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섬김 받아가지고 섬기는 자에게 정성을 많이 들고 뭘 내 의를 많이 하는 자에게 축복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은 세상 신, 귀신들이나 섬김 받으면 해주는 신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섬김 받는 신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는 신이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 되었고 죄로 마귀에게 속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 되었고 마귀에게 멸할 이들까지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까지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 받으려 하신 아니고 도리어 뭐한다? 섬겨주려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제물로 주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더더군다나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 빌립보 2장 6절부터 본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요 본체 형상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정결하게 해서 대속물로 죽음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얻으시는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어가지고 숨기는 자가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면서 저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조금 고난과 죽음의 각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하시기 위함이요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를 유업받게 하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영을 주어가지고 거룩하게 한 예수님과 거룩하게 한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듣게 만들어서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어서 살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가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하는 말이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주를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만 유대 장로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공에 잡히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튿날 가는과 장로와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나와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그와 함께 장로들뿐 아니고 대제사장들 가문까지 또 모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까지 다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사도들 가운데 세우죠.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로되
백성과 가는가 장로들아 만일 병은행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인데 건축자들이 너희가 그 돌을 버렸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가지고 바로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버려버리면 이스라엘은 그 후에 패망이 되었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베드로 사도가 이에 대해서 항상 증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 번 더 봅니다. 2장 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9절까지.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영원히 산돌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어 만들고 반석이 되어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가지고 어떻게 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머릿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산돌이 되셔가지고 그 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돌이 우상을 치면 우상이 파괴되고 그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역할 때마다 그 돌이 나가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방언도 말하고 내 이름으로 손을 내어 병든 자고 낫고 아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고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사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 산돌이신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해 주셔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목동 골리앗 다윗이 가진 물맷돌 하나 가지고 5개 가지고 물맷장 기구만 가지고 나갔지만은 6척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때 뭐가 됐습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졌을 때 그 6척 골리앗 훈련되고 단련된 6척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나가는 것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는 산돌이신 주님, 그분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는 우리에게는 산돌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크신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가지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설교 아버지도 설교 아플 때 예수 이름 나을지어다, 돈이 아프면 예수 이름은 나을지어다, 이 아이를 아프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작년 어린아이죠. 작년이 되었으니까 스스로가 내게 주신 것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역사를 지어가는 천사가 놓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게 싸우니 산돌이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